되었습니다. 보던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온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오랜 시간 함께해요.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뒤돌아보게 돼. 널 향한 하나님 사랑을 오랜 시간 함께해요.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안에 가득하기를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 지나온 삶에 넘쳤던 널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건강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금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콧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고백은 찐이다 라는 제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입교를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 네, 그 친구들 중에 제가 2명 정도 자원해서 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 친구들 앞에서 이 간증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2명의 친구가 자원을 해줬어요. 와, 자,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지우 학생. 네,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이지우입니다. 한 달 동안 부모님과 함께 세례의 문답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가 장소가 아닌 공동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처음엔 입교가 중학생이 되면 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입교를 준비하다 보니 왜 입교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교 준비 첫 번째 시간에는 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답을 잘 하지 못할까? 내가 교회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맞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부터는 조금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전에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실까?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과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민이 있을 때나 힘들 때 하나님께 털어놓는데 그게 하나님과 제가 가깝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때 세례 문답을 할 때 구원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망설였어요. 그리고 좀 슬펐습니다. 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걸까? 구원되었다는 걸 믿는 걸까? 하는 여러 생각이 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십자가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부분에는 구원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는 말에 내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이 가사를 읽으니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걷고 피 흘리시고 땅을 적실 동안 눈물을 흘리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다면 제가 받아야 하는 건데 저는 이걸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게 좀 감사했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힘든 길을 걸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주시려고 죄를 씻기시려고 피를 흘리셨는데 저는 정작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교를 받은 후부터는 올바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처럼 남을 위해 도움에 살고 입교자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준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떨리고 괜찮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입교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으니 입교를 한 후에는 교회 한 사람이자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례 입교를 받게 된 손아은입니다. 부모님께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신앙생활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부모님과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입교를 받은 후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모님과 교회와 예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것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향한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바탕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십계명에 따라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서로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께 지도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봉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저 스스로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열심히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답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직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봉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교를 하기 전 교육을 통해 신앙을 바르게 하고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입교 교육을 바탕으로 입교를 할 때 저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교를 하고 난 후에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먼저 베풀고 도와주고 가정과 교회, 사회와 같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이 친구들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잠깐 짧게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나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세례 입교 참여한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나눈 친구는 2명밖에 없지만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왔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그 삶으로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마음먹었을 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펼쳐가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선포를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진짜 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람워십이라고 아십니까? 예람워십 어떤 곡이 있죠? 네라고 대답한 예승이가 옆에 친구 갑자기 챙기네요. 제가 혹시 모를까봐 영상을 2개 쇼츠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소리를 좀 키워주셔요. 이런 찬양이 있고요. 또 요거 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유튜브 댓글창이에요. 저희 유튜브가 있냐고요? 네. 유튜브 검색창에서 대구 삼덕교회 청소년부를 검색하시면 2개가 나와요. 2개 중에 하나는 옛날에 교육부용으로 만들어 뒀던 건데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제가 요청을 못 드리고 있는데 밑에 보면 우리 청소년 심벌 있죠. 뒤를 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심벌이 딱 있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재생 목록에 찬양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예지 선생님이 인도하셨던 날이에요. 저 날이. 근데 예람 워십이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면 진짜 그 사람들 찐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봤냐면요.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저는 이거를 하루를 투자해서 만들거든요.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데 댓글 한 번도 달린 적 없어요. 댓글이 지금 총 한 3개인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단 댓글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 쇼츠에 아멘 회장이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할 줄 알고 달았나 싶은,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람이 딱 떠 있는데 눌러보니까 누가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창작자의 이 기쁨. 뭐야? 누가 내 새끼에게 제 새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뭐 소리도 그렇게 듣기 좋지도 못하고 화질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하는 교회도 많지만 더 잘 준비해서 올린 교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딱 단 걸 보고 제가 선생님한테 바로 카톡을 보냈어요. 캡처를 해서 이게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예람 50이 어디 둘러다니는지 보자. 이 똑같은 곡으로 검색해서 어디 올라와 있는 거에 다 댓글이 달렸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집요하죠. 다 달지 않았어요. 다 달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사랑해요라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괜히 사무실에서 와 막 혼자 이게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서 그냥 우와 막 하고 끝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분들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분들의 이제 대표죠, 리더격의 목사님께서 예람 워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도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 플레이리스트에 제일 위에 올라 있는 2곡이 이 곡입니다. 물론 부활주일 때문에 제가 어두운 날 다 지나고를 한 60시간 들어가지고 지금 그게 제일 위에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게 순방하러 온 댓글일지언정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댓글이 어떤 저에게 마음을 줬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 찐인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딱 들었거든요. 우리 찬양팀의 찬양은 찐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내어서 준비하는지 참여하는 이들은 알아요. 지켜보는 저는 알아요. 물론 결과가 항상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프로가 아니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다면 잘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가 이 부활이 끝난 이후에 한 사람의 삶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던 날 밤 새벽 미명에 닭이 울던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저 사람, 우리가 나누어 왔었죠. 근데 그 사람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를 향해서 저주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물론 궁금해서 무덤가에 달려가 진짜 시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이긴 하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에 늘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고백도 멋들어지게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고요. 그러나 자기 욕심에 자기 마음에 너무 넘쳐 흐르는 의욕 때문에 주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풍랑 가운데 배 위로 걸어오시는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감히 요청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물론 몇 걸음 되지 않지만 배에서 발을 내려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마지막 제자이기도 하죠. 그랬던 그가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나 여러분 그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그 마음이 참 황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묘라는 걸 봤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토테미즘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죽기 직전에 내가 고의적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내가 차 사고를 냈는데 나도 다쳤지만 상대방이 죽게 되었어요. 그 시신 앞에 가서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만 내 삶에 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독교 장례 지도사를 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한다 그래요.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빌지 못했어요. 주님께 홀로 가서 그 슬픈 마음을 달래긴 했지만 그게 어디 해소되는 달래미였겠습니까? 황망하게 그지없고 부활했다면 한번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은 했을 테지만 부활이 믿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기에 우리는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건대 다 끝났다, 한 여름밤의 꿈이었다, 떨어지는 벚꽃처럼 볼 땐 좋았지만 비바람 치고 나니 달려있는 것 하나 없는, 언제 붙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추억 같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갈란다, 집에 갈란다.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었죠? 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먹고 살아야지, 나는 삶을 살아야지, 부모님도 모셔야지, 가야지, 나 돌아갈게. 그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걸음을 따라 옮긴 이들이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생업, 자기가 늘 물고기 잡던 그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밤새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 물고기를 잡니 못 잡니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허탄해서 허망해서, 특히나 베드로는 주님께 그 퍼부었던 자기의 그 말들이 너무 아파서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육체를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가 있었을 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억이 어디 쉽게 잠잠해집니까? 친구와의 갈등, 내가 폭파하고 끝내자 쪽내자 하고 나왔는데 뭐 괜찮지, 다른 친구들과 아무리 코너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한들 그 친구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나죠. 베드로도 아마 그랬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잡지 않는 그 배 위에서 그 모든 같이 있던 형제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글쎄 고기가 좀 잡혔습니까? 이런 물음이에요. 낚시꾼들은 서로 가서 여기 좀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고기가 좀 잡히냐고. 고기를 많이 잡아놓고는 안 잡힙니다 한 적이 저는 있어요. 경쟁자가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잡은 게 없었거든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절하게 말했을까요? 없슈 이랬지 않을까요?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로. 보통의 대화와는 다르게 그 사람의 입에서는 없슈라고 이야기하면 뭐 수고하십시오라든지 사투리로 욕보이소 이러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오른편에다가 던져보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이 대화의 전개거든요. 누구에게 익숙할까요? 베드로에게는 익숙한 전개입니다. 그가 처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던 그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고백했던 기억이 그에겐 있거든요. 똑같이 이 일을 찾아오셔서 물으시니 베드로는 속으로 아마 주님이시다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망설이지 않고 외투를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디던 것처럼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서 내가 뭐라고 변명할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주님이시다 가야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 물가에 이렇게 막 멋있게 자유형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어쩌면은 뭐 다리가 좀 닿아가지고 막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어떻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어 나오듯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본문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될 텐데 그 성격이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당신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자기 삶을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 어린 계집종의 그 물음에 허둥댔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테니까, 염치가 없었을 테니까 모두 다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 스스로 주님이라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그 주님이 준비해준 아침상을 먹는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죽을 지경이지 않을까요? 그래 날 버리고 가니까 밥이 넘어가냐?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잘했다 어이고 잘했다 이런 꾸짖음 글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중요한 게 몇 번을 물어보시죠? 3번을 물어보세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저는 이게 뭐 신천지가 말씀 끼워 맞추듯이 열애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3번을 부인했으니 3번을 답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같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 그는 분명히 했을 텐데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 광약 쿠폰이 선생님께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답은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혹시 이야기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없나요? 주혁이? 왜 근심했을까요? 누군가에게 주혁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대답을 하면서 근심했어요. 진심으로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준현이, 내가 또 잘못할까봐. 비슷한 말이죠.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니까는 결국 나는 또다시 부인할까봐가 되지 않을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배반할까봐, 내가 주님을 또 떠날까봐, 또 내 생명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주님을 저주할까봐. 그러나 내 마음은 진짠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잘 안 돼요 가 아닐까요? 근심하다는 말이.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건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입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아, 그래, 네가 또 날 부인할 수 있어. 네가 완벽하게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양을 먹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 양을 먹여.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순교했기 때문이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베드로에게 얼마나 물었을까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 일들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최대한 꾹꾹 눌러 담은 것이 이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요한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결국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지언정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교하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두 번째 그 기회, 또다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는 근심하며 대답했지만, 그러나 그 삶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시와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릴 텐데, 그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그 바다로 향해 다시 뛰어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게 내가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먹여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내가 살아볼게요 라는 결단까지 나아갈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부활했던, 부활주일날 했던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의 어두운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날은 내일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날이 우리 삶이 다 할 때까지 몇 번이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일러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삶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맛있는 밥을 차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길은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여러분의 삶의 이 찬양의 마지막 한 절처럼 어둠의 조각들이 발을 들이지 못할 거예요. 언제 들이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에 맞춰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될 텐데 주님, 그러나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을 그때마다 비춰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빛을 붙들고 내 마음도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늘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옥죄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어둠의 수렁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되 우리 친구들 현실 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친구의 관계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상황들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이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고 함께 부활을 지나왔습니다. 모두가 부활 이후의 삶으로 함께 나갈 터인데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증인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 기뻐하시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일으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역 가운데에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 되기를 하나님 결단하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갈 텐데 우리의 걸음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활절 후 첫 예배,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4월 7일 청소년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주영이가 해줬고 말씀 봉독과 봉헌위원은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다음 주는 성예인 그리고 말씀 봉독과 봉헌위원은 최은송 학생이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대신방 버거 싶은 데이라고 4월 한 달 동안 학교 앞으로 전도사님이 찾아가신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학교를 추첨해서 그 추첨된 학교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시간 약속을 잡아서 그냥 만나서 버거를 먹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친구 데리고 오고 싶으면 친구 데리고 와도 되고, 네, 추첨 한 학교 그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면 되니까 네,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부터 할 건데 여기 학교가 여러 개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학교가 과연 누가 먼저 걸릴까요? 네? 전 선생님이 하신다고요? 아, 네. 대륜고. 와, 주작 아니고요. 네 데리고 하던가. 네, 한 달 동안 할 거니까 네, 저희 대륜고 하는 거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뭐가요? 뭐가요? 대륜 나왔는데 네, 대륜고 저희 학교니까 하는 거 한번 보시고 네 하시면 네 되니까 됐고요. 그리고 우리 4월 생일 생일 축하가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 일어날까요? 네, 일어날게요. 자, 예원, 김예원, 이장혁, 김도윤, 홍한나, 이주원, 일어나라고. 노성래, 최은율, 신형진, 유지호, 장종윤, 이마은, 도수연 친구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아직 핸드폰 하시는 분들 없죠? 네, 핸드폰은 꺼주고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네.